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틀 동안에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이 안경을 벗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좀 사물의 이 뭐라 그럴까요? 원금은이나 뭐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술한 원인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글자 보는 게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좀 수술을 했고 그래도 비교적 한 이틀 동안에 잘 수술이 돼가지고 퇴원하고 휴식하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요일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육체의 눈도 수술을 할 때가 되니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서기는 했는데 아직 여러분 얼굴들이나 전체적으로 약간 빗바람도 있고 조금 눈에 앞도 좀 있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 제게 밝음을 주셨듯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밝음과 영안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예, 누구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느끼기는 하는데 정작 성령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경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체계화시켜 나갈 때에 그 가르침과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달 가까이 계속 살펴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보통은 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도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평신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평신도들에게는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받는 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걸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평신도들에게는 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내적인 훈련은 말씀과 기도, 외적인 훈련은 전도와 봉사. 그리고 이렇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 자, 이 사역을 할 때의 사역은 교회 안 사역이 있고 교회 바깥에 사역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되고, 평신도가 이렇게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복습을 하면은,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은 그러면 누구시냐?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God,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격들은, 윗격들은 각각 독립적이어서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이 같지 않고, 성부와 성령이 같지 않은, 오늘 이것이 같지 않은, 그러나 오늘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오늘 제3위의 위격이시며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물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6개월, 1년이 되어졌을 때, 혹은 모태 신앙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고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를 할 때에 세례를 하는데, 세례를 할 때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물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표. 표식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이거 물세례라 그럽니다. 두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는가 하면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세례라 그러는가 하면 불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불세례는 매번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불세례, 바로 이 성령 세례는 1회예요. 1회.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단 한 번만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떠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네, 거기까지 봅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셔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온전히 감동되어져서 내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이죠.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오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가면 거긴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평안과 역사와 기적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늘 인도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배터리가 다 다르면 그 안에 있는 좋은 핸드폰 기능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배터리가 다시금 충전되어야지 그 핸드폰이나 이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그 성령님이 임재함을 느끼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애달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3번이나 갔더니 엘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러면 이야기하라.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가까이 나갈 때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진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령의 임재를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앉았어요? 마룻바닥에. 그리고 가면은 강당에 가면 뒤에 항상 빨간색 자주색 의자, 저기 뭐예요? 스폰지. 그래서 옛날에는 스폰지 천으로 된 것도 있었고 또 조금 지나서는 레자로 좀 단단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깔아놓고 무엇 했는가 하면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고요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은사를 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 앞에 엎드려져라.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 하라. 여러분 이야기만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깨달음대로 좀 들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좀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오늘 이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은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는 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은사란 무슨 말일까요? 은사, 우리가 먼저 한번 배웠었는데 은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2번까지만 읽어봅니다. 1번, 2번 시작. 은사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말한다. 성도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과 각종 직임과 역사를 가리킨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어떠한 행위의 결과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 자비롭게 거저 주시는 것, 이거 은사예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재능, 각종 직임, 역사, 이게 은사이다. 구약에서는 사실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할 때 성령이 택하신 바로 이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한 신적인 능력,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바로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에게는 어떤 게 주셨어요? 나실인으로서 힘을 주셨죠. 힘,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마지막에는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온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온니엘과 또 다른 사사들, 드보라라든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신적인 권능을 주셨던 것, 이게 바로 무엇인가? 구체적인 오늘 이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능력과 은사였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역사나 직분, 능력을 가르쳐가지고 오늘 바로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은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느냐? 예언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성부께서 주신 은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오늘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의 통역, 이거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받은 은사는 각기 달라도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 직분을 맡기시는 그리스도,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목적도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공동체 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 감독이기도 한데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직임으로 주시는 은사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게 재미난 게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은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러한 이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23절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가 그 삶을 통해 맺어가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신령한 덕목을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생활 속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맺어지는 결실을 바로 성령의 열매다. 결과적으로 성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을 알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에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육체의 일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오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이중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권면을 하는데, 당시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하였어요. 로마 옥중에서 이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서신을 통하여서 내가 옥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퇴보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나도 중보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열매와 육체의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추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성령을 알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첫 번째로 말씀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모르고 참으로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느냐? 육체의 일을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성령을 따라 무엇하라? 행하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 행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깨달음, 성령께서 역사하심, 오늘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되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대요. 예. 목사님이 수술하셨다면서요.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이제 사모가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늦게 소식을 받았던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비교적 어때요? 예.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예,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 얼굴들이 좀 어리어리하지만 초점이 아직까지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 이거 감사할 일이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또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9절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라? 못 박으라.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를 하죠. 24절에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어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영광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여러분 몇 가지예요? 몇 가지? 15가지. 15가지에 대해서 바로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육체의 일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쾌락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육체의 일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못 박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예. 성령의 무엇을 맺으라?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9가지의 이 성품이 오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은 헬라어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바로 이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 사랑은 궁극적인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희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느냐? 희생하신 것이죠. 그 최고의 사랑인 희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셨듯이 너희도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바로 증거하라. 그 최고의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희생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게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희락이라는 말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 그러나 성령이 임재해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갖게 되어지는 기쁨은요, 언제나서나 기뻐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기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바로 이런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거 바로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희락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화평은 무엇일까요? 온화하고 태평함. 화해의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를 들고 살살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 지금 MZ세대들이 있고 기성세대들이 있는데, 기성세대들은 뭐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인사법을 조금 더 완화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 정도지만 요새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영자매 요새 학교나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뭐 인사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하이 합니까? 하이로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요새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서 예전에 그 노인대학 할 때 외국 인사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영어 가운데 뭐 우리가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말고 조금 좀 짧으면서도 좀 스마트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굉장히 쉽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해외에서 인사할 때 가까운 친구들, 브로들하고 인사할 때 What's up?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 와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슈 했더니 잘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와슈에서 왓썹이라고 썹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왓썹 했더니 할머니들이 왓썹 하고 어미를 길게 끌더라고요. 근데 왓썹 하면 뭐예요? 반가워 그래요. 기분 좋은데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인사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때에, 인사할 때에 오늘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화해의 일치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화를 가라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다라고 할 때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인내하는 거, 참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끈기 있게 용감하게 견디는 거, 이거 오래 참음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일이 많죠. 저에게도 분노가 많아가지고 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을 수 없을 때 짜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는 무엇이에요?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어떠한 결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아낌없이 그냥 베풀어 줬던 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걸 바로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는 거저 받은 입장에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용법이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비와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거 자비입니다. 양선은 무엇일까요? 양선. 양선이라는 말은 잘 듣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양선이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다. 예, 호의를 베푸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위하여서 나의 호의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양선이라고 한다. 또 충성은요. 충성은 우리가 충성, 인사법으로도 많이 하는데 참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왕에 대하여서, 나라에 대하여서, 혹은 조직에 대하여서 바로 이러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신의를 변치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충성입니다. 또 8번째는 온유.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진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들은 부러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것이 꺾이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우유부단한 같은 이런 성격이어서 말도 잘 못하고 하였지만,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그 온유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쳐서 나중에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바로 인도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요. 그러나 강한 자들은 보스가 되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리더십 가운데에는 오늘 이 조직적이고 큰 일을 이룰 수는 있지만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은 없어요. 온유한 자가 어루만짐이 있고, 온유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9가지. 절제는 무엇일까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거 절제예요. 하고 싶은 일을 오늘 이성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그것을 케어하고 오늘 이 금지시키고 오늘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거 절제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이 필요해요. 자유를 줬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종한 많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일이에요? 결과가 망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유를 많이 줬더니 그것이 의무인 줄 알고 오늘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새 선거 이제 오늘 아마 끝났으니까 개표 방송이 나오고 오늘 밤 새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네거티브가 너무 많았어요. 보니까 선거하면서 서로를 뭐 해가지고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춰가지고 뭐 공격하고 뭐 하나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선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 할 게 없고 정책 이야기 할 거 없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가 없으니까 무엇이에요? 당선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거죠. 예. 남을 계속해서 폄하하는 거죠. 정당을 폄하하고 사람을 폄하하고 그 모든 이 공약들을 폄하하면서 그것은 뭐예요? 폄하시키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복음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